관련된 손고 두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비어가 뭐요?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뭐야? 주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주라는 이 개념이 어마무시한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 주라는 의미가 어마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핵심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순귀하신 부분이 상당한 신학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귀하심은 바로 성부와 동등된 주권자시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이 부분이 가장 전체적인 누가의 기독론을 전체적으로 핵심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의 기독론에 대한 탐구를 하겠습니다. 네, 2번이죠. 누가의 기독론 탐구. 누가의 기독론탄에서 누가의 기독론의 강조점은 뭔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각자 신학자별로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별로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달라. 자, 우리가 공관복음은 세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같은 관점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같은 관점. 그런데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하고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기독론의 핵심이야. 마가는 뭐야?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마태는 왕으로서 이야기하고. 보는 관점이 똑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서 보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각 성경 저자별로 신학적으로 보는 그 기독론 관점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저자가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계시를 받아 가지고 기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 그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타가 아니야. 그냥 모든 분은 추승자란 로봇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이나 그런 것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어때요? 성깔이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 앞장서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다른 얘기는 보아너게. 뭐야?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사마리아 성을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 사마리아 성 지난 거 말고 마지막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사마리아 성 지나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쪽을 통과한 것을
막았어.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해?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렸어. 여기 다 태워버릴까요? 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말이야?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례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자, 누가의 기독론의 강조점. 누가의 기독론의 강조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누가의 기독론의 강조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어떤 거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그 다음에 모범적인 행동, 그리스도의 겸손과 모범적인 행동 부분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겸손과 모범적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의 전생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전생애입니다. 예? 어떤 사역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본받아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목요일날,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그 저녁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를 시켰어?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부분에서 대속물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본받는 그 핵심 뭐야? 섬김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희생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의 기도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이것이 이제 누가에서 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그 누가의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보다 동등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서 콘첼만 있습니다. 누구? 콘첼만. 근데 이 콘첼만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콘첼만의 신학자는 뭘로 봤냐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동등됨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로서 살펴봤어요. 무슨 관계? 종속적 관계. 이건 콘첼만이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뭐에 대한 종속이냐? 그러니까 종속은 어떤 차원에서의 종속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보다 동등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됨은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콘첼만이 보는 그 기독론 관점은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보는 어떤 심도 있는 그것이 통찰력이 필요해요. 콘첼만의 그 보는 이 종속적 관계는 예수님의 신분이 아니라 뭐냐면 사역의 관점에서 본 거야. 신분이 아니라 뭐다? 사역의 관점이야. 사역의 관점. 그러면 어떤 사역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그리고 그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목적에 뭐가 되는 거야? 도구가 되는 거야. 구속사적인 계획, 도구에서 거기에서의 뭐야? 종속적 관계.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와 하나님의 동등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surely. 그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차원이 이제 높아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선제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본체신과 하나님과 동등된 부분은 어떤 위치야? 예수님의 선제적 위치야. 그렇죠? 이 내용들은 여기서 안 나왔어. 이 서만선 저자가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 자, 그 예수님께서 선제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야. 그것은 예수님의 선제적인 신분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거 뭐야? 반드시 수반되는 거야.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얘기야. 그렇죠. 성육신 됐을 때 그 성육신 되는 그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야. 그 구속사는 뭐야? 인류에게 죄사함이지. 회개하고 죄사함 부분에서 그리고요 그분에게서 천국 백성 삼는 거지. 이게 인카네이션하는 핵심 목적인 거야. 그 성육신의 그 핵심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야. 거기 그 인카네이션에 있을 때 그 관계는 뭐야? 바로 종속적인 관계라는 부분이죠. 이제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선지적 존재로서의 본체시와 동등됨과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에 있어서의 뭐야? 인카네이션. 바로 그 부분에서 종속적인 관계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순교가 수반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교가 수반이 됩니다. 희생과 순교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교가 수반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이 회개케 하고 죄사함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뒤따라야 되고 그분이 반드시 뭐야? 부활하셔야 돼. 이것이 뭐하고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뭐에 대한 사는 거야? 의에 대해서 사심이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순교하신 부분은 뭐야? 그분은 뭐야?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임할 품으라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에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뭐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어? 주로 세우셨다. 만유의 주가. 그분은 순결심으로써 만유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된 부분, 그다음 콘젤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도구, 이 부분에서 구속자에서 종속적인 관계로서 살펴봤다. 그러니까 보는 부분이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반되는 건데 큰 틀은 동등됨과 본체와 종속적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또 신학자가 마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샬. 아까는 누구? 콘첼만. 지금은 뭐야? 마샬. 자, 마샬은 뭘 얘기했냐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살펴본 거예요. 누가? 마샬은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분은 뭐야?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마샬의 신학자들도 뭡니까? 일단 누가의 기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이라고 얘기했고, 콘첼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종속적 관계를 본 거고, 마샬은 뭘 본 거야? 중보자의 역할을 본 거야. 근데 중보자의 역할 이것도 어디에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보여?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먼저 선행된 거죠.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중보자가 된 거야. 그렇죠? 그분이 뭘로써? 구주와 구세주로서. 근데 이해가 돼. 여러분 이제 지금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누가의 기독론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거, 본체인 거, 이게 첫 번째고, 콘젤만은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목적에 의해서 종속적 관계로 살펴본 거, 마샬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야? 중보자. 뭘로서? 구주와 구세주로서. 그래서 마샬은 이 관점을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구속적 그 관계에서의 종속적인 관계, 마샬은 중보자, 구세주와 구주로서 봤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첼만이나 더글라스 버커나 마샬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J.B. 그린이 또 주장하는 또 있습니다. 이것도 J.B. 그린도 뭐 유사한 부분인데, J.B. 그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맡습니다. 누가? J.B. 그린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본 겁니다.
특히 여기에 관련된 구약 성경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데서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서 중보자 역할. 자, 아까 있던 마샬은 뭐야? 중보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주와 구세주로. 이건 뭐야? 신약 성경을 관점에서 마샬은 본 거고, 제비 그린도 역시 예수님을 중보자인데 제비 그린은 뭘 본 거야? 이사야서에 나와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본 거야. 그렇죠? 마샬은 신학계의 성경을 근거로, 제비 그린은 뭐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인용하는 성경 그 구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보자 부분은 동일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 동등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 그 다음에 마샬과 제비 그린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중보자 역할인데, 마샬은 신학 성경 근거로 해서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온 거고, 제비 그린은 뭐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강조된 것 인용한 것은 제비 그린에서는 항상 뭐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면 누가 얘기했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뭐야? 고난의 족이야.